비가 오고 날씨가 뜨거워지고 이런 가운데에도 또 예배에도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 저 손철민 안수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참 이렇게 고통이 머물지가 않아서 그렇게 진통제를 많이 먹어도 고통이 고통이 좀 멈출 줄을 몰라서 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곧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무력이 좀 줄어들어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믿음의 권속들이 또 이렇게 아픔과 또 이렇게 병 중에 있을 때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손철민 안수집사님께 바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요 몸이 건강할 때나 참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도 왜 은혜냐? 우리가 건강 좋기 때문에 바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건강 좋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물질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분이 지금 손철민 안수집사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나 감정 없이 참석하지만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또 회사의 어떤 사정 때문에 정말로 참석하지 못해서 그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왕 예배에 참석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또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난이 뭐가 아름다울까요? 예, 뭐 고난이 뭐 슬픈 고난, 뼈 아픈 고난, 뭐 이건 말이 돼도 아름다운 고난, 예, 이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참 제목도 특이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왜 붙였냐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지 않았다면 우리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일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것은 나의 행위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실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숨이 넘어갔다가 이게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있대요. 근데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렇게 편안하대요. 네. 뭐 모든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숨이 넘어간다. 그때 다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아남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은 자살을 한대요. 왜 자살을 했냐? 그때 죽었을 때 그 편안한 것을 못 잊어서 깨어나고 나서 다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고난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았지만 다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예.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자살하면 자기만 죽으면 될 건데 또 얘들도 같이 데리고 또 자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부부들을 딱 모여놓고 교육을 해야 돼.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리고 나서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당하고 그 사업도 망하게 될 것이고 부부간의 그 사랑도 식어가고 될 것이다. 그럴 때 혹시나 뭔 일이 있어도 여러분만 죽어라. 새끼들은 제 인격체니까 얘들하고 같이 죽지 말고
얘들은 그냥 파출소 앞에다 내갖고 글씨 하나 적어주고 이거 갖다 줘라. 그래도 그냥 너희들만 죽어라. 이걸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마치 자식이 소유물처럼 그냥 같이 자살하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렇게 같이 동반해서 자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면서 그런 교육을 안 시켜요. 나중에 저보고 주례봐달라 그러면 와갖고 먼저 그런 거 다른 뭐 잘 살아 못 살아 어차피 잘 살아 그래도 싸울 것이고 못 살아 그래도 싸울 거니까 그런 말은 다 의미 없는 말이고 문제는 뭐냐? 절대 너희들의 이세가 너희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독립체로 생각을 해라. 못 살 것 같으면 너희들만 죽어라. 이제 이 말만 해주고 싶어요. 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 소유물로 알고 그렇게 자녀들하고 그렇게 정말 동반으로 자살하는 그런 신분지상이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몸이 편해 행복합니까? 마음이 편해 행복합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마음이 편해 행복하죠. 그래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고난으로 주어졌구나.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그래요. 부당하게 억울하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시험에 들거나 또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든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올 때마다 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요. 팬티 입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33살의 총각이 알몸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런 수치를 안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 시험을 받았네, 상처를 받았네, 그런 말 자체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침뱉음을 당했다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갈대로 가지고 조롱을 당했다니까요. 멸시천대 조롱받고 정말 이단의 수괴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무슨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다, 뭐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보냐?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해요. 목사, 장로, 성도. 그러니까 자꾸 시험 받았단 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 그저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마귀는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시험을 안 합니다. 저는 마귀의 성격을 잘 알아요. 적당히 주일날 한 번 오는 성도에게요, 절대 마귀는 시험 걸지 않아요.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 열심쟁이, 예수쟁이들을 시험해. 왜 그럴까요? 왜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꼭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 교회 하는 예수쟁이들만 시험을 해요. 뭘로 시험할까요? 뭘로 시험할 것 같아요? 한 가지밖에 시험 안 해요.
내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냐?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뭘로 섭섭증을 줄까요? 마귀가 뭘로 시험받은 시험거리를 줄까요? 내가 교회에 바친 게 얼마냐?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 그런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마귀가 시험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럴 때마다 그런 시험거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나는 예수 제기로 살 수밖에 없노라.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섭섭한 게 맞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간단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주일날 한 번 온 사람이 분란을 일으킨가요? 교회 헌신 충성 봉사했던 사람이 분란을 일으킨가요? 교회 한 번 왔다가 주일날 한 번 왔다가 밥 먹고 가는 사람은 절대 교회 분란이 안 일으킵니다. 그건 뭐 말이냐? 마귀가 시험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하고 교회 우리 교회 하는 그런 분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교회에 받은 상처보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그까짓가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로 그걸 덮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 그 시험이 오면 바로 귀가 쫑긋 열려갖고 그래 그래서 다 섭섭증이 생겨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을 시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특심한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시기 질투가 나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그때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을 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이렇게 오늘 제목대로 아름다운 고난이구나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아름다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게 시험 받고 있고 자꾸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갈등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힘든 상황도 생기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교회에 왔다가 주일날 왔다가 그냥 밥 먹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과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난이 찾아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요셉이가요 왜 고난을 당했어요? 합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자식들은요 남녀간의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요셉이만은 뭐예요? 합한 채를 갖고 태어났다. 합한 채를 샀기 때문에 그 합한 채로 라헬이라는 사람이 그 엄마가 그 합한 채를 사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 합한 채가 뭘 상징하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성령 받은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순탄했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괜히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요. 애국으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지가 아버지가 죽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은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요셉이가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애매한 고난을 계속 주세요. 근데 그 애매한 고난이 요셉에게 엄청난 유익을 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 그대로 두시고 창세기 50장 19절 한번 가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대로 눌려두셔야 돼요. 창세기 50장 19절. 자, 애매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오늘 보면 그대로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움이 떨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애굽에 팔리기도 했고 애굽에서 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고난도 당했고 오늘 밴드에 다 올려놨어요. 우리의 밴드가 다 예습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가면 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고난이 뭔가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애매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그때는 형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왜 형들은 나를 애굽에 팔아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애매한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느냐? 백성의 생명, 자기 형제들의 가뭄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애매한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이것을 무슨 고난이라고 한다고요? 아름다운 고난. 계속 오늘 지금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들이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도하다. 애매한 고난을 통해 가족을 구원한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자체를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고난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십자가를 나에게 좀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은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그대로 주시고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고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22절부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신학성경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한번 봐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다 찾았으면 아멘. 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던져 지냈으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력서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매한 고난을 이렇게 당합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나 이렇게 매맞고 헐벗고 고통받는 건 괜찮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하게 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 왜 고난을 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자고할까봐. 그래서 그 고난을 준 거예요. 그 환난을 준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등 따지고 배부르면 안 찾는다니까요. 예수님. 무조건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할 때 주여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래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보는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친 걸 지금 이력서에다 적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교회에 대한 염려에 교회에 대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다 그럽니까? 뭘 끼치기 위해서? 내 성경에만 있나요? 본을 끼치기 위해. 본이 뭡니까? 내가 갔던 길을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 줄 아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본으로 끼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도에게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고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환난도 받는 거 이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집값 올라가는 거, 코인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해가지고 꽁돈 벌려고 하는 거 그거 죄라니까요. 우리는 땀 흘려 일하게끔 죄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니까요.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이권사 박권사한테 주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뒤집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 자체가 죄인 겁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면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어요. 이것은 무슨 고난이다? 앞에 A자가 시작하는데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뭐 죄를 범했거나 거짓말을 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연한 고난이겠지만 아무런 죄도 없어. 거짓도 안 했어. 근데 고난을 당해. 이걸 무슨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누구 때문에 기뻐해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에게 부탁하시며 치기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계속해 주기 위한 구속주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도 허락하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손철민 안수희 집사님 보세요. 지금 병으로 힘들어해요. 전화상으로밖에 기도 못 해줍니다.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병을 허락하셨어요. 병이 들면 누구만 찾게 될까요? 예수님만 찾게 돼요. 여러분 병 들면 누구 찾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멀리 있으니까 누구 찾을 것 같아요? 안 찾을 것 같죠 여러분은? 목사님 찾게 됩니다. 네. 다 찾게 돼요. 병 들면 목사님 와서 능력의 종, 권능의 종, 능력의 종이든 권능의 종인지 아닌지 긴지든 몰라도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부탁 안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눕지도 못해서 누워서 식사를 할 정도,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가 되면 기도 부탁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 부탁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병도 허락하세요.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허락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간은요 등 따지고 배부리면 십자가를 바라지 않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이 찾아와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외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고난은 선을 행하면서도 당하는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볼까요?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선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인력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에 대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거 자체가 아름답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요, 내가 예수님보다 억울할까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왜 시험든 성도들에게 제가 십자가만 바라보라 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시험든 성도에게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억울합니까? 당신이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여러분 저도 살다가 보면 그런 일을 당하더라고. 아,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꾸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막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는 응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 할까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뭐라고 할 거예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그렇게 억울하냐.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요, 이렇게 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야, 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억울함을 당하지 마. 나는 죄도 없어야. 근데 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억울하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셔도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고난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3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53장 3절. 자, 이사야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인데 이사야 53장 3절 봅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아무리 뭐 죄가 있어서 저렇게 고난받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 막 억울해 죽겠어. 그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나 때문에 채찍 맞았고, 예? 나 때문에 그 모든 찔림 당했고, 그걸 생각해서 내가 억울했는데 예수님보다 억울했느냐. 그래서 그 억울함 자체를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잘 당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복음도 잘 안 전하고 너무 싫다 그러면 말도 안 해버리니까 혹 억울한 일 잘 당하지는 않아. 근데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마치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고난과 광야는 동의어예요. 고난과 광야는 동의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안 지킨지 알게 하시라. 광야로 왜 인도했느냐? 너희가 이 고통 가운데도 이 힘든 가운데서 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따라오냐를 테스트하려고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 이 고난을 너희에게 주었는데도 너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따라오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광야와 고난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광야를 허락하신 것처럼 공격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와요. 때려칠까 말까,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돼? 그런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식당 봉사 헌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받는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